믿음이 주는 3대 유익. 첫 번째,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은혜를 깊이 깨달으라. 어느 날 사탄이 여러 미혹 도구를 팔려고 내놓았다. 진열대 위에는 불평, 질투, 탐욕, 증오, 상처, 분노, 음욕 등의 도구가 있었고 거기에 각각의 가격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가지 도구만은 팔지 않음이란 표시가 있었다. 한 귀신이 물었다. 선배님, 왜 그것은 팔지 않죠? 사탄이 말했다. 이 도구는 죄가 아닌 것처럼 방심하게 하면서 사람을 망치는데 아주 효과적이어서 절대 안 팔아. 그 도구는 낙심이란 도구였다. 낙심하면 일시적으로 위로를 주는 것들, 즉 술, 마약, 이단 종교 등에 미혹되기 쉽다. 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가? 낙심을 이기게 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족한 자신의 모습만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와 큰 관련이 없다. 물론 망나니처럼 행동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망나니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의 부족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뜻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만약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망나니처럼 제멋대로 살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진실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망나니처럼 행동하겠는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됨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는가? 목사님, 그 사실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받아주시니 오늘 밤 클럽에 가서 한바탕 흔들겠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술과 마약도 편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목사님, 그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행위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저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면 죄를 더 짓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더 안 지으려고 애쓸 것이다. 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말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엄마는 늘 너를 사랑하고 받아줄 거야. 그 말을 들은 자녀가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동성애를 해볼래요. 그래도 사랑할 거죠? 라고 반응하겠는가? 아니다. 부모가 자신을 늘 변함없이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부모를 더 사랑하고 부모의 뜻을 더 따르려고 할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이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진실로 믿으면 망나니처럼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더 애쓸 것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마음의 레이더로 자기를 탐지한다. 내가 지금 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까를 저울질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쳤다고 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의롭게 행동했느냐와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다방면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내일의 복된 날을 꿈꾸라.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은혜의 소중함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쳐먹은 죄로 19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담당 교도관 자베르 형사는 법만 있고 자비는 없는 율법주의자로서 그에게 하나님은 법과 정의의 하나님이었고 인생은 법대로 움직여야 하고 뭔가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얻는 것이라고 여겼다. 마침내 장발장은 법이 지배하는 감옥에서 19년 만에 나오지만 법 아래에서 마음이 차가워진 전과자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잠잘 곳을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 간 곳이 신부의 거처였다. 신부는 그를 불러들여 먹이고 재워주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장발장은 은혜 없이 살았던 19년간의 감옥 생활로 생긴 본능을 못 이기고 밤에 신부의 은촛대를 훔쳤다. 경찰이 그를 붙잡고 신부에게 끌고 와서 말했다. 신부님, 이놈이 신부님의 은촛대를 훔쳤지요? 신부가 말했다. 훔치다니요. 그것은 제가 준 거예요. 다른 것도 더 주려고 했는데 그것들은 놓고 갔어요. 그 말을 듣고 경찰이 떠났다. 자신에게 자유와 기쁨을 준 신부 앞에 혼자 남았을 때 신부가 말했다. 제가 한 일의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방금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 말을 듣고 장발장이 신부님 고맙습니다. 이제 제 멋대로 살게요. 라고 안고 털썩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신부를 붙잡고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그 후 그는 다른 도시로 가서 마들렌이라고 개명한 후 성실하게 살아 그곳의 시장이 되었고 창녀의 딸 코제트를 입양했다. 그처럼 성실하게 살았지만 가석방 기간이었기에 법의 대명사인 형사 자베르는 끊임없이 장발장을 사냥개처럼 쫓아다녔다. 자베르 때문에 장발장은 늘 자신의 과거가 밝혀질 것을 염려하며 매인 삶을 살았다. 어느 날 프랑스에 급진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자베르는 급진주의자들 사이에 잠입했다가 장발장의 딸인 코제트의 남편에 의해 발각되어 죽게 되었다. 그때 장발장은 내가 그를 처리하겠소 하고 나섰다. 사람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장발장이 자베르의 목을 벨 것이라고 여겼지만 장발장은 복수의 화신처럼 평생 그를 정죄하며 따라다닌 자베르를 풀어주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둘이 강둑에서 만났을 때 자베르가 말했다. 당신은 내 모든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소. 내 삶은 법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었는데 당신은 내 안에 갈등을 일으켰소.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 은혜와 자비란 없는데 당신이 내게 보여준 은혜와 자비로 인해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소. 그 말을 하고 자베르는 자기 두 손에 스스로 수갑을 채운 후 강으로 뛰어들어 자살했다. 장발장은 넋을 잃고 그곳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입술에는 희미한 미소가 자리했다. 아마 은혜의 위대성을 깨달은 자의 승리의 미소였을 것이다. 그때 장발장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고
다시는 정죄받을 일이 없게 되었다. 성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자유다. 과거에 자신이 범한 어떤 죄와도 상관없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성도의 기쁨과 소망과 평화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또한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함없다. 이제 안심하고 늘 기뻐하라. 성도는 구원을 결코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코 깨지지 않는다. 성도가 어떻게 하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을 것이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내일의 복된 날을 꿈꾸면서 최선의 땀을 흘리라. 후편에 계속됩니다.